어떤 신앙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자꾸 영혼에 고갈이 오고 삶이 시들해지는, 그래서 갈수록 힘을 잃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갈수록 감격이 있고 희열이 있고 시들지 않는 기쁨을 가슴에 담고 늘 보람과 가치를 추수하면서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는가? 저는 오늘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런 삶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생생하고 또 열정적이고 또 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성공 너머의 성숙을 향하여 가게 되고 형식을 넘어서 열매 있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중년 말레이 무슬림이 한 분 살고 있는데 당연히 그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고 여러 대를 거쳐서 회교의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도 역시 아주 뼛속 깊이 무슬림인 것이죠. 어려서부터 무슬림의 법을 배우고 또 라마단과 여러 법도들을 지키면서 아주 철저한 그런 무슬림으로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라면서 보니까 다른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중국인들 불교 신자들이 많고 또 인도인들 힌두교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도를 닦고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신처럼 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뭐 동물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참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주변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보니까 몸 하나에 머리 3개 달린 괴물 같은, 하나님도 섬긴대지, 또 예수님도 뭐 하나님이래지, 또 성령이 있다지.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라는 분은 한 인간으로 생을 살다 갔는데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또 절대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신으로 그를 섬긴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정말 이런 불쌍한 사람들 강제로라도 알라를 제대로 알도록 개종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 이런 일에 또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자꾸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의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이 말레이 사회 속에서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그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질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의 절박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도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일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설득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개꿈 꾼 거 아니야? 헛것 본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생생하게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리가 있겠는가? 자기는 정말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해서 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탁월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도대체 인간으로 온 사람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건 신성모독이고 불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단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직접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 아주 완벽한 유대인이라, 골수 유대인이, 골수 종교인이에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심지어 생명을 걸고 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병들었다가 무슨 건강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절박한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것도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느라. 완전히 미쳐버렸죠. 돌아버렸죠.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사도행전에 2번이나 간증한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지금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죠, 수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는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잡은 게 아니에요. 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찾아왔다. 이 잡혔다는 말이 카테 램프텐이라고 그 원어를 좀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이게 과거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원래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붙잡다, 취하다 이런 뜻인데, 카타라가 붙어가지고 더 강하게 취했다, 강하게 붙잡다. 근데 수동태니까 붙잡힌다, 강하게 붙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힘있게 붙잡혔다. 정말 그의 삶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를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예수께 잡히고 나니까 그의 눈이 새롭게 열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봤어요. 우리 그런 말을 너 다시 봤어? 너 다시 봤어? 이 말은 뭐예요? 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봤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보인 거예요. 잡아 죽여야 될 자인데 그를 전해야 될 자로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읽었던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달통하고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열심히 내었던 연구했던 구약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아니,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관한 예언이고 얘기였더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렇게 본 겁니다. 제가 뭐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쓰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2절부터 4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전한 말 그걸 믿고 잘 지키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어디서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났다. According to the Bible. 거기서 이 성경은 이 시점에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붙잡힌 바 되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가 보인다. 상상할 수 없었죠.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어린 양처럼 죽느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구약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바울이 본 그 구약, 아니 또 사실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복음서,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발견해.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잡혔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질 않지만은 우리는 이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말씀드립니다. 저 옛날에는 다 제가 잡고 제가 결단하고 제가 잘났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건 다 허무해지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군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군요. 주님이 하시는군요. 이런 거를 이건 입 바른 얘기가 아니라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나가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여기 보면 지나치게 믿고 더욱 열심히 했어요. 아주 유대인으로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나를 붙잡으셨다라고 그는 간증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생각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붙잡아 주셨구나. 깊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더 깊이 가요. 더 깊이.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들이 양심 선언하는 것처럼 어느 통합적 교회 보니까 큰 교회가 그 목사님이 계속 인터넷에 요즘 난립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저 선택 교리가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믿을 때 받는 것이지. 누구는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선택되어 있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오늘 믿고 오늘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면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선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어느 한 면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22절에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되었을 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문 좀 띄워주시면은 거기 이제 호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가 아마 쳐질 겁니다. 이게 지시대명사로 이것, 그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뭐 저는 그냥 제가 깨달은 거 세 가지. 첫째로는 아무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의 의미. 내가 붙잡혀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의 능력, 그것의 의미, 그것들을 내가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붙잡은 그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이 내가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을 이제 목표 삼고 분주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까 얘기를 했죠. 8절부터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반대급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0점 이하로 떨어뜨려요. 선입관, 편견, 알고 있던 선지식, 자기의 잘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우마무지하게 하다가 안 됐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금 무슬림 한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코란과 성경을 가지고 좀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너 죄 있냐? 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 너 어떻게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알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야, 너 코란 읽었냐? 코란에 그런 내용 없다. 너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걸 용서받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선한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러면서 지금 계속 다그치면서 지금 열을 살살 올려놓고 있어요. 애열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바울이 율법으로 흠없다고 하는 바울이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덧입혀주는 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덧입혀주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 이 고상한 지식 속에 완전히 몰입되고 그것을 완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0점 이하로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것에 거침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장애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 잡혔잖아요.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서신서를 쓰면서 베드로 전후서 쓰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 출생을 하지만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그 그리스도, 나를 붙잡은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거다.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여러분 이 말을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거의 이제 제정신이 아닐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 예, 그 지금 여러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을 그러면 뭐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예수님 못 만나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 가신 분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또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종횡무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막 순교하면서까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거예요, 이 바울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믿는 자는 다시 살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는 부활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영생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이 말은 부활을 본인이 쟁취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부활의 권능. 도대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고 스스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 내가 포기해보고 내가 죽어보고 내가 낮아져보고 하면서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이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은 뭡니까? 이미 주어진 거, 확정적인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다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1988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30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목회하니까 목회 현장은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과연 무엇인지, 목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목사다움이 뭔지 이런 것들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끝없이 추구하면서 알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때로는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보다 목사가 좋은데 늘 먹고 지내는 그런 사람, 난 너무 힘들어요. 막 늘 생각이, 하나님 나도 진짜 세상에서 나 진짜 멋지게 놀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카바레도 가고 막 멋지게 막 싸싸싸 놀다가 바울처럼 막 한 번에 주님이 역사해 가지고 내가 확 돌아서 가지고 왔으면은 막 간증도 막 그런, 또 목사님 간증 들으면 또 막 헬렐레 하잖아요. 막 와, 어떻게 저렇게 놀다가 저렇게 바뀌었나. 나는 개끌리듯 그냥 바로 끌려와 가지고 그냥.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더니 정말 후회가 없어요. 나 같은 거 목사까지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주일이나 제대로 지키겠나? 내가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했겠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내가 이 깊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겠나? 어떻게 거룩한 성도들과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받으며 사랑이라는 것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겠나? 난 그렇게 될 수 없었다. 워낙 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목사 만드셔서 더 큰 은혜로 속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자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은혜, 그것의 영광, 부활의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 삼고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예수님께 붙잡혔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붙잡힌 바 된 그것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로부터 온 사명,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써 있는 그것이 있어요? 예수님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은 이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 노트에 써놓은, 여러분 생각의 노트에 적어놓은 그것이 있나요? 그것이 있어요?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있는 사람은 삶이 역동적입니다. Purpose driven life. 그 목적이, 그것이, 그 사명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게 생기를 주는 겁니다. 내게 집중력을 주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합니다. 몰입하게 합니다. 보람을 갖게 합니다. 가치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 속에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속에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 속에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부한테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열린연합교회는 진짜 아멘이라고는 정말 진짜 안 해. 하여튼 저거. 그래도 일부는 아멘을 잘해. 일부의 일부가 아멘을 잘해. 그 아멘 소리가 좀 나는데 이부는 오늘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는데도 아멘을 잘 안 해. 나 참 내가 답답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찬양대한테도 좀 제발 앞에 서 있으니까 대표 기도자 기도할 때 좀 아멘 좀 하면은 청중들도 하겠구만,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멘 하라 했더니 귀엽고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또 끌고 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내가 늘 얘기하는데, 내가 한 일,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원문을 또 보는 거예요. 오늘 원문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거기 엔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은 그 대가 뒤에는 but 그러나고 이 대는 애는 hen이죠. 발음이 hen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란데 하나. one thing이나 one thing. 예.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한국말로 보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one thing.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one thing. 한 가지 일에 내가 집중한다. 그걸 표대로 삼고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간다. 이 한 가지 일에 내 삶을 걸었다.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진짜 신앙인들은 뭐냐면 단순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설교 듣고 있을 때 생각이 막 천갈래 만갈래로 막 찢어지고 막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Only one thing. 너희가 어찌하여 물질과 하나님 두 개 놓고 마음이 갈라져 있느냐. 그게 염려예요. 그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 혼돈스러운 거. 그러나 예수께 붙잡힌 인생임을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one thing.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돼요. 하나로 묶어져요. 하나로 다 해석되어져요. 거기에 힘을 집중해요. 거기에 삶을 걸어요. 여러분, 다윗 왕 위대하죠? 다윗 자기가 스스로 기름 부음 받고 왕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선택됐어요.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혀 된 그 삶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게 특별히 시편 27편 4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할렐루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단순해져요. 원띵을 향해서 마음이 높아져요. 집중해져요. 집중한 그 힘이 나를 살리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이 원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 노트를 다 하나씩 검사해보고 과연 나의 그것을 적고 그것을 분명하게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죠.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도 아마 언어 보여줄 것 같은데, 상이라는 게 브라베이온인데, 이게 이 프라이즈라는 말도 있고 영어로 하면 리워드라는 뜻이에요. 보상이다, 보상. 사명은 보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네가 표대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분주히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 때에 리워드, 부름의 상이 있다. 자,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불렀어요? 위에서 불렀어요? 지난주에 했죠? 출생이라고 하는 것, 리제너레이션, 리본, 이것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 위에서부터 불러주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로부터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에는 상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매진하게 나갈 때에 리워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후면은 이 옆 동네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죠. 선수로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 영광스러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나 선수로 부름받았으니 와 좋다. 그리고 뭐 즐기고 놀고 뭐 이런 사람 없죠. 이제 목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메달을 따야 되겠구나. 헌신합니다. 몰두합니다. 그들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달려간 거예요. 축구 선수들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갈 때도 달리고 지금 가서도 지금 달리고 있어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메달을 향해 달려가노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유치하네요. 뭐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좀 고상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 받지 마세요. 뭐 세상에서도 뭐 자식이 그런 거 받으면 또 되게 자랑하고 좋아하대. 초등학교에서 뭐 상장을 하나 받으면 벽에다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 상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그 상은 뭐 좀 더 가치 있는 거, 뭐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뭐 우울증이 심하다. 물론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마음이 있지만 우울증이 계속 빠져 산다는 것은 제가 이해 못합니다. 그것이 있나를 봐야 돼요. 그것이 있나.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그 연예인들이나 인기 절정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될 목적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껍질만 남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께 붙잡혔다면 누구나 다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 인생 노트 중심에 기록해야 돼요.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완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은 완성된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끝까지 완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때는 배드민턴에 엄청 빠졌어요. 막 배드민턴에 얼마나 열심히 몇 년을 막 주야로 쳤어요. 그때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말레이시아가 배드민턴 잘하는 나라라는데 전직 배드민턴 선수 없나?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따로 레슨을 좀 받으면 내가 나하고 지금 장혼을 결혼한 사람들을 이길 텐데 따로 어떻게. 그래서 내가 진짜 알아보기도 했어요. 미쳐버리니까요. 절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에 만족이 있어요? 새로운 지평이 항상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은 본문으로 깨달았다고 생각해 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묵상하면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니까 막 정말 말씀은 대단하구나. 내가 지금 이 본문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할 텐데요. 여기서 30년 제 설교 듣고 있는 사람 어프로치가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다 다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운동에 완성이 있어요? 끝없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미완성 가보로 끝없이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본문을 다 해석하지 않고 그냥 끝낼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 마지막 거를 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좀 들어오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실 내용은요,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신앙관이에요. 철학이에요. 이제 자기는 붙잡힌 인생이다. 난 돈에 붙잡힌 것도 아니고, 나는 명예에 붙잡힌 것도 아니고, 나는 성공에 붙잡힌 인생도 아니야. 어떤 사람처럼 난 마누라에 붙잡혔어. 꽉 잡혔어. 이것도 아니야. 우리 남자들 할렐루야, 용기를 냅시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잡혔대. 자식에 목을 딱 잡혀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చెప్ప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힌 자야. 그러나 그 붙잡혔을 때 그것이 있어. 나에게 준 사명이 있어. 주님은 더 알아가야 되는 일이 있어. 부름의 상이 있어. 난 그걸 붙잡고 이제 가는 거야. 그 원띵이야. 난 거기다 목표 두고 가는 거야. 이것이 내 인생 철학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관이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해?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원어 자체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붙잡은 바 됐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졌어요. 천국 백성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NIV는 such a view of things, King James Version은 be thus minded.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달려가는 인생, 경주의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약간 경고성 발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달리 생각하는, otherwise minded, 다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없이 말이죠, 그냥 방황하면서 살다가 인생 허비하고 어느 날 막 고통스럽게 이제는 허무하구나, 빈둥우리가 됐구나, 허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툭 쳐주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근데 벌써 그때는 인생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힘든 인생의 뒤안길에서 그걸 절절히 깨달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 부름의 상이 있구나,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뜻으로 아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꼭 그것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시고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시험대로 생각합니다. 너 계속 행복하냐? 더 행복하냐? 더 감격스럽냐? 더 역동적이냐? 더 열정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것이 네 속에 있는 거야. 저는 뭐 은퇴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 안 되고 그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저는 더 행복하고 더 기대가 되고요, 더 감사하는 삶을 뭐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에게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